할렐루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의미 없이 불평하며 또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가득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선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1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세례는 요즘에는 우리가 세례란 말을 쓰는 이유가 사실 이제 스파클링이라 그러죠. 그냥 물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베프티즘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 반드시 머리에 스파클링 하는 것이 아니라 물 안으로 우리의 머리까지 다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를 받는 이유는 죄 사함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본문의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요한의 때에 물 세례를 주었던 것, 이 침례를 주었던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내가 내 머리까지 물 안에 들어감으로 내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그 안에서 죽고 그리고 물 위로 내가 다시 머리부터 나올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 물 안에 들어가는 침례 과정을 통해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 이것이 바로 우리 세례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죄인이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받아야 될 과정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요 침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이후에 침례를 베풀 때 모든 죄인들이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 또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침례 과정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이 요한이 극구 거부를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이 침례를 베풉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와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즉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인간과 똑같은 모든 과정을 거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을까? 세례를 받았을까?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죄인된 인간의 그 죄를 당신이 직접 짊어지는 과정으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분은 물속에 들어가시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시면서 그 죄를 당신이 짊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물 위로 올라오시면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 인간을 모두 다 의롭고 깨끗하게 하심을 선포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 개인의 죄와 관련이 없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이 죄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인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우리 성경 10절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보시더라. 보여진 겁니다. 형상으로, 성령의 형상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랑하냐면 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서 그 모든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예수님을 기뻐한 겁니다. 그 근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하신 그 헌신을 기뻐한다는 것은 즉 우리를 너무너무나 살려서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해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 죄 많은 인간, 하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인간을 위해 네가 죽어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하고 다시 살리게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아들이 죽음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오히려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갖고 사는 삶에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일에 즐거워하셨는지를 보며 오늘 하루의 의미를 찾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